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래서 회당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석 달 동안 안식일이 되고 또 회당이 이제 필요할 그때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강론하고 권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강론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 안에 그들이 들어오기를 권면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회당을 이렇게 이용하다가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두란노라고 하는 이것은 철학자나 또는 웅변가의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떤 철학가이면서 동시에 웅변가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세운 서원이 있는데 이 스투란노 서원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본에 의하면 사람들이 낮잠을 자던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요 사이를 빌려서 강론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서 전할 때 이 마음이 굳어서 도대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니까 그들하고 이제 쟁론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그들 앞에서 강론해서 그리고 논리적으로 다투어서 그래서 이제 그 논쟁 속에서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 듣고자 하는 자, 더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그런 자들을 따로 모아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을 따로 구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제자훈련처럼 날마다 강론하는 거예요. 이 매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죠. 매일 그 2년 동안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자들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그 말씀에 정말 듣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이 강론하고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그런 자들과 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듣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때로는 이거 날마다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속에서의 나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2년 동안 날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그런 일인데 체력이 굉장히 강해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명으로 2년 동안의 시간들을 온전히 이제 말씀을 가리키고 강론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이 말씀의 이 표적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의 지적인 지식 그리고 말씀이 그 하나의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지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지적 유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의 실제임이,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늘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요, 그 말씀을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지식으로 전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가 전했다. 그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 삶 전체인, 바울에게 있어서 말씀은 그 삶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바울을 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그의 삶의 전부이다 보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는 능력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금도 역시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 철학이나 어떻게 보면 사상,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사상, 철학,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런 이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가 삶의 완전한 변화, 우리가 본질적인 변화, 이런 것을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철학이나 사상이 아닌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세요. 말씀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12절을 보시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마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이렇게 회자되고 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 야, 이건 다 쇼다, 또 이단이다 할 거예요.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흉내내고 실제로 말씀이 없으면서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단이고 쇼를 하는 거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속이고, 그리고 가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흉내낸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이런 것을 통해서 악귀가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역으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이 바로 그런 것인데, 위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마술, 사람을 속이는 거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명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유대의 한 제사장 이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해. 예수의 이름이면 마법 같은 주문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은 주문으로 생각한 것이고, 정말 그가 온전히 예수를 온전히 그리스도다, 왕이라 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케 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게 하셨잖아요. 이런 어떤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분의 진정한 믿음 속에서 있을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이런 아무런 믿음도 없고, 그리고 이런 예수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믿음이 없는 주문처럼 했을 때 악귀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든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럼 악귀 들린 사람들이 그들을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가만두지 않고 상하게 때리고, 그리고 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집. 오히려 악귀가 그들을 이기고, 그리고 수치와 망신을 주는.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없는 이러한 주문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 사단과 악귀의 조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외치고 선포할 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어떤 믿음으로 내가 외치고 있는가. 오늘 이 주문과 믿음으로의 이 선포,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어떻게 보면 이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주문으로 사용하게 되면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문자는 주문을 외치는 자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이름은 가려지고 그 예수의 이름만 높아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분을 온전히 높이는 이 믿음이 우리가 역사를 일으키는 거지, 우리가 주문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면, 믿은 사람들이 와서 그분 예수 이름 앞에 그리 잘못한 것, 그리고 회개해야 될 것들 다 쏟아놓고 온전히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안에 악을 행하면 그 죄가, 악이 우리의 주인 노릇해요. 그래서 자복하는 게 다 그분 앞에 내어놓을 때 비로소 그분이 우리를 만지고 치유하고 진정한 주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다른 사람을 어떻게 속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만을 할까? 뭐 이런 것, 사람들은 기만하고 속이고, 그리고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했던 이런 주문 같은 책들, 생명이 없는 책들,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라. 이 은 5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른 책에서 우리가 참조해 보면 3억 8천만 원 정도 된다. 지금은 훨씬 높죠. 그래서 3억 8천, 4억 뭐 이 정도 이상 되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게 그때 당시의 경제적인 수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 불살라버렸다. 춤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고 기도라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 무기력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지적인 부분 속에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정보,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20절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문이 아닌 그 말씀이 능력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속에서 친히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흐르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게 하시고 죽은 주문, 오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마술 같은 주문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 온전히 높아지는 우리의 삶, 말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